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거하신다. 할렐루야. 귀한 주일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요 사이 며칠 사이에 날씨가 참 많이 춥습니다. 바람도 차갑고 눈도 많이 내렸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음이 춥고 어둡고 어떡하지 하는 두려움 속에 참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운 날씨처럼 요즘 우리 귀에 들려오는 뉴스들과 사건 앞에서 사람들의 마음은 다시 움츠러들었습니다. 불안한 매일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점점 소망을 잃어버린 채 낙심과 염려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수천 년 전 선지자 예수겔도 이와 같은 불안한 시대 속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예수겔의 이름은요,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신다 라는 뜻입니다. 강하게 하신다, 강하게 하신다. 예수겔은요, 원래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러나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와서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대변하는 선지자로 살았습니다. 침략자들에 의해서 나라가 망했습니다. 집과 땅과 모든 소유를 다 뺏겼습니다. 입었던 옷을 모두 벗겼습니다. 벌거벗은 상태로 이방 땅 바벨론에 끌려와서 그발 강가에 모여 살고 있었습니다. 하루하루 눈물을 흘리면서 다시 고향 땅에 돌아갈 것을 기대했지만 절망의 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여러 가지 의문들이 있었습니다. 왜 우리나라가 망했을까? 어쩌다가 이 바벨론 땅까지 끌려왔을까? 앞으로 우리 삶은 어떻게 될까? 우리에게 내일이 있을까? 바로 그때 하늘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모습이 보였어요. 하나님의 모습이. 본문 1절을 보니까 30째 해, 넷째 달, 초닷새에 내가 그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면서 누구의 모습이?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아멘.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라는 말씀을 주목해 봅시다. 이 말은 하나님의 권능으로 예수겔에게 보여진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환상들을 의미합니다. 사방이 막힌 것 같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하늘을 여셨어요. 이전에는 들을 수 없었던 하나님의 소망의 비전, 소망의 말씀이 들려왔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현실이 어렵고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우리는 세상이 아니라 하늘문을 여시고 소망의 비전, 소망의 말씀을 보내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오직 그분께 소망을 두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무엘상 1장에 보면요, 한나에 대한 소개가 있습니다. 한나가 살았던 시대는요, 사사들이 다스리던 때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멋대로 살면서 죄와 타락을 일삼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와 엘가나 가정은 매년 빠지지 않고 하나님께 제사하러 나갔습니다. 각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던 시대에 여호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가정이었다는 겁니다.
사무엘상 1장 3절에 보니까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면서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얘가 나가 예배하면서 제사를 드린 분이 누굽니까? 만군의 여호와였어요. 한나도 이 만군의 여호와를 부르면서 자신의 임신하지 못하는 고통을 기억하게 하시고 아들을 주기를 간절히 기도했어요. 한나가 인생의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그녀의 마음속에 나의 하나님의 만군의 여호와라는 믿음이 분명했기 때문이에요. 나의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 그 믿음이 분명했어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십니까? 여러분은 한나처럼 나의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라고 부르고 계십니까? 아멘. 여러분, 교회가 무너지고 세상이 우리를 향해 손가락질을 한다 해도 우리가 만군의 여호와를 고백하며 예배하면서 나아가면 주님은 우리를 주목하십니다. 오늘 우리 삶의 현실 속에 찾아오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를 믿음으로 부르십시오. 기도하고 찬양하며 예배와 말씀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회복의 역사, 부흥의 역사를 시작하실 겁니다. 완성하실 겁니다. 치유하실 겁니다. 한나가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은 그녀에게 사무엘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한나는 그 이 아들을 하나님의 종으로 드렸어요. 이 사무엘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3장 3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사무엘은 여호와의 전에 머물렀습니다. 하나님의 등불은 여전히 꺼지지 않고 불타고 있었습니다. 우리 삶의 모든 소망의 불을 꺼져가는 것처럼 느껴지더라도 하나님의 등불은, 하나님의 은혜는 아직 꺼지지 않았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세상 사람이 아니라, 저렇게 싸우는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오늘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환경이 아무리 힘들지라도, 자빠지더라도 하나님께 자빠지십시오. 하나님의 임재 속에 누우십시오.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시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삶을 살펴보면 스트레스와 역경과 고통이 심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들처럼 비관하거나 낙심하거나 탈진하신 적이 없었습니다. 어떤 고난과 낙심의 자리에서도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 안에 항상 은혜를 받고 은혜를 베푸시는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은혜를 받고 흘러보내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인정하심을 사모하십시오. 요즘에 사는 사람들의 영혼을 살펴보면 영적 피로감에 사로잡혀 살아갑니다. 영적 피로는 정신을 공격합니다. 세상에서 들려오는 여러 가지 뉴스들,
여러분도 아시듯이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12월 이후로 나라의 리더가 사라졌고 국민은 분열되어 있으며 전쟁은 계속되고 있고 미국에서 일어난 비행기 사고, 산불과 같이 무섭고 두려운 일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자리에서 해야만 하는 분주한 일들, 계속해서 날아오는 세금 고지서, 자녀들의 양육, 필요한 돈과 시간들, 우리 영혼은, 우리 정신은 지쳐만 갑니다. 그럼 이 피로감에서 자유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물 위로 올라가셨을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마가복음 1장 11절에 보니까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 있어서 삶의 우선순위는 일의 성취나 사역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 그 안에서 정체성을 발견하게 하셨고 아버지의 인정을 의지했어요. 정체성. 그 다음에 아버지의 인정을 의지했어요. 인정. 오늘 주어지는 이 하루가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선물임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인정하시는 음성을 항상 삼으십시오. 여러분, 여러분의 매일은 하나님의 주신 은혜의 선물이에요. 불안하고 낙심의 소리만 가득한 세상에 귀 기울이지 말고 오늘 우리를 향하여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딸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 라고 인정하시는 그 음성에 의지하며 살아가시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일상 속에 내리시는 은혜를 맛보며 살아가십시오. 예수님의 삶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영혼에 공급하는 예수님만의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항상 기도하셨어. 오늘 기도하는 자가 축복이다. 12 제자와 함께 매일 사시면서 모든 것을 제자들과 함께 나누셨어요. 항상 회당에 찾아가셔서 사람들과 함께 예배하셨습니다. 산과 바다, 숲과 초원을 다니시면서 창조주 하나님의 손길을 즐기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어두운 현실 속에서 은혜 안에 살기 위해서는 오늘 하나님께서 이미 베풀어 주신 은혜를 그 양식을 맛봐야 돼요. 아멘. 오늘 이 축복 받을 할렐루야. 예수님의 손을 잡고 여름 가득한 나무를 바라보고 파란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을 노래하는 찬양을 듣고 노래하며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의 생수를 마셔야 합니다. 오늘. 언제? 오늘. 어떤 사람이 가이드와 짐꾼을 데리고 아프리카에 여행을 떠났다고 합니다. 목적지에 빨리 도착하고 싶었는데 이 여행자는 여행 첫날 아주 먼 거리를 걸어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음날 되었을 때 짐꾼들은 자리에 앉아서 꼼짝도 하지 않습니다. 다음날 빨리 출발하고자 계속 재촉해도 요지부동이었습니다. 이 여행가는 가이드를 불러서 왜 짐꾼들이 움직이지 않는지를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가이드는 짐꾼들이 어제 너무 빨리 걷는 바람에 뒤처진 영혼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 너무 바쁘게 살았습니다. 조금 더 빨리 축복의 가나안에 도착하려고 빨리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바쁘게 살면 영혼은 지치고
병듭니다. 육체는 앞서 걸어도 영혼은 뒤처집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사역의 발걸음과 영혼이 은혜 안에서 속도를 잘 맞추셨어요. 속도. 저는 여러분들 뒤처진 영혼을 기다릴 시간을 꼭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편안으로 초대하시는 예수님과 동행하고 교제하는 한 주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계속해서 본문 3절을 주목해 봅시다.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예시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습니다. 내 위에 예시겔은 그가 있던 곳을 갈대아 땅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의 고정관념을 깨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만 계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성막 안에 있는 지성소에만 특별히 거하신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임재가, 여호와의 말씀이, 여호와의 권능이 갈대아 땅, 포로로 끌려온 땅, 우상이 가득한 그곳에 임재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누구 위에? 라는 표현을 한번 주목해 봅시다. 오늘 성경을 보면 여호와의 손이 거기 예시겔 위에 있었다라고 합니다. 소망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 낙심에 빠진 선지자 예시겔을 위해서 여호와의 권능의 손이 그를 온전히 붙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절망의 때에 소망의 비전, 소망의 말씀을 보내실 뿐만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는 자를 권능으로 붙들어 주시고 세상과 사단의 역사를 이길 능력을 부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출애굽의 대역사를 감당하기 전에 하나님은 모세의 지팡이를 붙드시사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게 하심으로 바로의 권세를 꺾고 출애굽의 대역사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예레미야가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았을 때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 보라 내가 내 말을 너의 입에 두었다.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왕국 위에 세워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고 건설하고 심게 하였다라고 힘을 쫙 불어넣어 주셨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각 가정에서 말씀을 들을 때 여호와의 권능의 손이 세상과 사탄을 이길 능력으로 그 능력을 나에게 부어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그 능력을 내 손에 부어주셨다. 아멘이에요. 아멘. 이 능력으로 이 어둠의 날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은 고통 중에 하나는 바로 열등의식이었어요. 무슨 의식? 열등의식. 나라를 잃고 이방 땅에 끌려와서 노예처럼 비참하게 사는 이 현실이 수치심을 느끼게 했고 열등감에 빠지게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찾아가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세요. 여러분,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한다는 것은 돌본다는 거예요. 키운다는 것입니다. 돌본다, 키운다. 결코 버리지 않는다. 이사야 40장 11절에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신들을 버리셨다고 생각했습니다. 잊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9장 15절에서 16절에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잃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궁일이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손바닥에 새겼고 내가 너를 손바닥에 새겼고 나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아멘. 하나님의 사랑은 절망의 자리에서 미래를 향해 소망을 갖도록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잠재력을 보시며 그런 나를 믿어주시며 나를 붙드시사 그 잠재력이 발휘되고 실현되도록 돌봐주는 우리 아버지가 되십니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절망의 강가에서 일어나서 나를 찾아오신 사랑의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열등감의 감옥에서 오늘 벗어나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내 미래를 열어주시는 주님을 붙드십시오. 그럴 때 내 잠재력을 붙드시사 하나님의 자녀요, 성도요, 왕처럼 살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발견하게 하시고 소망이 성취되게 하시고, 여러분 오늘 소망을 품으세요.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아멘요. 자,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요한복음 20장을 보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도 믿지 못하는 도마의 모습이 나옵니다. 모든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만났다고 말하는데도 믿지 않아요. 그 마음에는 의심이 가득 차 있어요. 세상 것들이 가득 차 있어요. 원래 살던 것들을 내보내지 못하고 그냥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의심하는 도마를 그의 임재 속으로 초대했습니다. 내 손을 만져봐라. 내 옆구리를 만져봐라. 나를 보고 믿으라. 뭐라고? 나를 보고 믿어라. 예수님을 의심하는 도마를 밀어내지 않으셨습니다. 수많은 물음표가 있는 그에게 다시 한번 확신의 답을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소망이 사라질 때, 절망의 강가에 주저앉아 있을 때,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이 의심으로 변할 때,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마음의 문을 걸어 잠글 때, 부활하신 주님은 찾아오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나를 만져보아라. 나는 부활한 하나님이다. 나의 임재에 너를 초대하기를 원한다. 죽음에서 부활하시사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주님을 만져보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손은 목자국을 옆구리에 만져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의심 속에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다시 채우십시오. 그럴 때 주님은
여러분의 인생이라는 그 강가에 소망의 내일이 밝아오게 하실 겁니다. 아멘.